저희가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아주 폭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닥쳐와서 날씨도 덥고 습도도 높고 사람들이 혈기 부리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런 세계에서 우리 심령들을 안정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은 인생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개혁성경에는 전부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부 완전입니다. 주보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 거기도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이 완전한 사람은 몸에 굴레를 씌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나 소의 머리에 이 목에다 씌워갖고 조종하는 줄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 소를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내 온 몸에 굴레를 씌워서 내 영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온 몸을 굴레 씌워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도 완전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가는 길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런 걸 알겠는데 거기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게 결국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초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심지어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다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시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도 완전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말이 성수, 장성. 자,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완전히 성숙을 해서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양이 다리가 부러졌든지 털이 빠지든지 그럼 다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받을 만큼 성숙된 제물로 자격이 되어는 그거를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장성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완전의 길을 가고 완전히 목표인데, 완전하다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비공유적인 속성, 그분만의 절대적인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완전하다, 완전하게 이르라 그러면 성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 성경이 정한 그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 완전한 자, 이런 성경의 기준들의 완전인 겁니다.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완전의 기준 가운데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거룩, 의, 빛, 화평, 이런 신의 성품들에 오늘 동참해서 오늘 완전한 그런 경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이 말에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은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는 시대예요. 교회가 이제 크게 지어놓고 종탑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 속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의 한 부분인 언어 생활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춘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갖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정말 말 그대로 시금치를 싫어할 만큼 시자가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 좀 탤런트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을 탤런트처럼 연습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열심히 사랑 연습을 해서 나중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서 벗어나서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도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이 있는데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 버리는 것도 오늘 연습이 필요하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려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하려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이제 우리가 정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절. 이 분을 품으면, 마음속에 분을 품으면 그게 말로 뱉게 되면서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을 내어도 죄까지는 가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품고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 두 형제가 싸웠는데 형제 중에 하나가 해가 뉘어져 져가니까 형제님 해가 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오늘 분을 품지 말고 이제 화해를 하고 이 저녁에 다시 새롭게 됩시다. 그럼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에베소 2절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이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장 3절로 4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게 마땅치 않다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말, 헛된 말, 누추한 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한 그런 입술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샘은 한 물이 단물 쓴물 한꺼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물을 내는 샘은 단물만 나오는 거고 쓴물은 쓴물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그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혀는 작지만 큰 지체다 그랬어요. 이 동물 말에게 재갈을 먹여서 그 말을 다 제어하는 것처럼 큰 배가 키 하나로 원하는 대로 조종이 되는 것처럼 혀가 우리 몸속에서 작은 지체지만 그것이 큰 지체다. 왜요? 혀가 우리의 생애를 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공동번역에 제가 주보를 올려놨는데요. 이 공동번역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이 혀 자체가 죄를 짓게 되면 오늘 공동번역에는 혀라는 지체 자체도 지옥으로 가고 그 혀를 통해서 온몸의 지배를 받은 지체도 불사람을 당한다. 혀 하나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혀의 말이 곧 씨다. 말이 씨입니다. 곧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입으로 뱉은 그 기도의 내용, 신앙 고백이 곧 말인데 그 창조력을 갖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연의 법칙도 심은 대로, 농사의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말이에요.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내 삶의 결과가 내가 뿌린 씨, 말,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 청년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유리를 닦는 그런 작업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밧줄을 탔는데 그 친구가 장가가 갖고 말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이제 아들이 낳았으니까 나 이제 일하다가 밧줄 타고 떨어져도 된다고 그 다음날 떨어졌어요. 그 말이 씨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날씨가 지금 아무리 더워도 덥다, 몸이 힘들어도 죽겠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다 씨가 돼서 마귀가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으면 안 돼요. 그게 다 전부 씨가 되는 거예요. 아유, 미워 죽겠다고. 죽겠다는 그 말이 씨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나가 뒤져라, 뭐,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면 그게 말이 올무가 돼갖고 말이죠. 그 씨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는데 저희 교회가 옛날에 미국에서 청지기 교회였는데요. 그 청지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내게 준 관리하는 것뿐이지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맡은 것뿐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중하게 대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그게 인생에서 최고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를 천국의 자녀로 만들면 그게 제일 일생 중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한 일이겠어요. 그 자녀들을 잘 존중하면서 성경 그대로 우리가 축복해주고, 부모가 축복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제 머리맡에 그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그 자녀를 축복을 해야 돼요. 그 축복한 대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창조력이고 씨가 말이고 그 삶의 결과가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하라 하잖아요. 호세아 10장에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을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엎어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씨앗을 뿌리면 마침내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부정한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악한 말, 어리석은 말, 헛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의 행하는 대로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산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잠언서에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애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내 마음도 상하고 남의 마음도 상하고 서로 상처 주게 되는 거죠. 자,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혀를 잘 써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는다. 이 우주의 에테르총에는 인생들이 한 모든 내뱉은 말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쏟아낸 그 말은 엎어진 물처럼 버릴 수가 없고 다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모든 내가 행한 말들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때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목욕탕에서 이제 사람 때를 미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때가 있다. 사람 몸에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데요. 세 가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 가서 잔치집에서 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슬픈 거기에 위로로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전부 처세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의 때에도 맞는 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니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 특별히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이제 온 세상에 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런 때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일상적인 지나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면 그때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다가 홍해까지 몰려서 다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시대마다 그때, 시대의 때, 모든 상의 환경의 때, 이 때에 모두 맞는 말을 하는 그것이 말에 실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라. 이 좀 많이 보던 말씀이죠. 저에게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이 말씀이 거기 써 있어요. 30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 조지아주에 지자가 2개가 들어갔네요. 애틀란타 청지기교회를 이제 그때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한국교회단에 이제 한국에 청지기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애틀란타 청지기교회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지기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이 때를 따라 이 앞에 42절 앞에 보면 35절로 40절에 주인이 돌아오는 때다. 그렇게. 이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문을 열어주려고 항상 기다리는 문지기처럼, 그래서 주인이 한밤중에 언제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는 그 인자가 오는 때, 그때를 알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 그때 그 사람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30년에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고 때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필요한 양식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30년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데요. 스튜어디스, 그러면 이 객실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잖아요. 저희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HJA 제가 썼는데요. 헤븐입니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에어라인,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비행기, 이 항공사 이름을 제가 지어갖고 HJA라고 썼는데,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기장은 누구예요? 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끄고 거기 목적지 가는 기장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깨달았던 거예요. 청지기의 이름을 주셨을 때. 그럼 이 스튜어드, 남자도 있고 여자 스튜어드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때를 따라 식사를 날라가 줘야 되잖아요. 약도 필요하면 갖다 줘야 되죠. 뭐 술이 필요하면 술도 갖다 줘야 되고 말이죠. 포도주라도 한 잔 갖다 주고, 음료수 필요하면 음료수 갖다 주고, 모든 서비스입니다. 그거를 이 청지기라고 하는 스튜어디스가 전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튜어디스가 아무나 합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요 때를 맞춰서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모든 서비스를 하는 게 청지기 개념인 거예요. 청지기라고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연구를 해갖고, 그래서 미국 거기다 이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나 이제 귀한 이름을 그 당시에 주셔갖고,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지혜롭고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다 맡겨진, 나에게 자녀를 맡겼고, 나에게 건강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은사와 재능 모든 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일생 동안 전부 우리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려면 지혜롭고 진실해야 된다. 그 때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양식들, 영적인 양식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 참고로 이 청지기교회라고 미국에서도 이름을 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분은 총직, 이 관청하는 그런 내 것이 아니죠.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제가 교단 내에서 여러 교회를 많이 설교했지만 개인적으로 개척했던 교회는 3교회였었어요. 맨 처음에 신학교 다니자마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문화교회라고 낙성대 앞에다 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도 이름을 주셔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맨 처음 교회가 문화교회.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애틀란타 청직교회. 이때도 이름을 주셔서 개척했어요. 그리고 9년 전에 성채교회, 이것도 이름을 주셔서 개척한 거예요. 이때 은퇴해도 사실 괜찮은 아이였었어요. 근데도 이름을 주셨는데, 이 성과 요새다. 원래는 영어로 이름을 주셨어요. 시타델. 한국의 상선 하나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붙잡혔는데, 2대가 그 당시에 붙잡혔어요. 한 대는 무사히 탈출을 했는데 보니까 그 배 안에 시타델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철판으로다가 이제 딱 비밀 피난처를 만들어갖고 선원들이 다 걸려 숨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일주일치 양식도 있고 본국에 유전할 수도 있고 물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무사히 본국에다 연락을 하고 한국 해군이 가서 소말리아에서 찾아봤는데 상선 하나는 시타델이 없는 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붙잡혔어요. 그 사건을 보고 제가 글을, 이제 시타델이라는 글을 신문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요. 양배 발자취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시타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 시타델로 글을 쓴 적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걸 그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관학교 이름 중에 하나가 시타델이고요. 큰 배의 맨 앞에 있는 함포, 그걸 시타델이라고 하고, 요새, 거점, 보루, 뭐 이런 말들이에요. 이게 예루살렘과 성곽을 연상하면서 이 성과 요새, 거점, 보루, 피난처, 이런 개념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예.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말에 실수가 많을 수 있고, 우리가 짜증내기 쉽고 그런 데인데, 이 언어 생활이 씨가 되고 그것이 창조력을 가진 것을 알고 우린 변화받고, 언어 생활이 변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사람의 생사가 다 내 말에,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특별히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이게 능력이에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위로할 때 그게 때에 맞는 말로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알고 거기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거기에 필요한 말, 그리고 주님이 또 역사하는 기적과 응답의 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 이 모든 원리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권면도 하고 증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 예,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다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성경을 통해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면 온몸을 이렇게 굴레로 제거할 수도 있고 또 남은 세계가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짜 원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혀의 권세에 달린 것을 깨달아 남은 생에 내게 맡겨진 자녀들과 나에게 맡겨진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면서 합당한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언어 생활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깨닫는 것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